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지금 잘 들으시니 눈만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앞부분 1장에서 16장까지는 거룩한 제사,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예배이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중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요, 세 가지인데요. 제사장법, 정결법, 대속죄일. 하나도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앞에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제사. 그럼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럼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제사장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건데 그중에 첫 번째 주제가 제사장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막, 그건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건 지난주에 5대 제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오늘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 제사장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에 보면 제사장의 취임식이 나옵니다. 우리도 왜 목사님들이 또 위임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의 취임식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취임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1부는 뭐라 하면 처음에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해서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속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속된 것이 점점 깨끗해지면 정결한 게 되고, 정결한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거룩한 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일단은 정결, 그러니까 몸을 씻으면서 이제 속된 것이 아니라 정결한 존재로 바뀌게 하는 거죠. 이게 목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복을 입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예복의 그림이 나올 텐데요. 예복을 입을 때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서 겉옷, 에봇, 흉패, 금패 이 네 가지를 빼면 그게 제사장 옷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뭔가 좀 화려한 이런 옷을 입고 있고, 그냥 제사장은 좀 평범한 이렇게 하얀 옷, 그런 걸 입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욕을 했습니다. 옷을 이제 제사장의 옷이나 대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것을 씻어가지고 정결케 하고 예복을 입힌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1부 예식입니다. 그 다음 2부 예식 넘어가기 전에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 한 장의 그림에 넣어놨는데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제일 밑에 보면 요 부분에 하얀 옷이 있죠, 그죠? 하얀 옷이 있고 그 위에 하얀 옷이 속옷이에요. 속옷이고 파란 옷이 이제 겉옷, 그리고 여기에 앞치마처럼 생긴 거 이걸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에봇. 그리고 에봇 위에 보면 중간에 여기에 보면 가슴에 이렇게 뭐 보석 같은 게 박혀 있죠. 잘 헤아려 보면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여기를 흉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면 관을 쓰고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진 그런, 하여튼 뭐 이런 모양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입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취임식의 2부 순서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지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죄제는 죄를 씻는 의미가 있고, 번제는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 화목제가 좋은 게 있다 했죠. 고기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웃과의 교제. 자, 이런 예식을 거치면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낼 준비가 다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제사도 지내지 않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레위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자가 아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할까? 여러 호칭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자꾸 대제사장이라고 부를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될 모든 일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도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은 누굴까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 이렇게 막 옷 입고 잘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기름 붓고 하는, 이게 전부 다 우리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 읽으면서 뭐 옛날에는 별거 다 했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로 씻는 것, 이건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붓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힘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레위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제사장이 신약시대에 와서 완성된 우리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 제도를 이야기했고 제사장이 이렇게 준비되는 걸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전에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을 하시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걸로 제가 알겠어요. 그 전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아벨도 제사를 지냈고요. 아브라함도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장작더미 메고 가는 거 보면 그 전에도 제사라는 게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제사 제도는 이런 거고 그걸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정식으로 딱 제사 지내는 게 이제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나 하면 제사장인 아론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되는데 백성의 죄를 대신 가지고 가야 될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부터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구약시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온 회중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론이 축도를 합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것처럼요, 아론의 축도가 있어요. 여기서 아마 아버지 학교 졸업하신 최종 학력이 아버지 학교이신 분들은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 축도를 배우셨을 거예요. 매일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축도해 주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끔씩 보면요, 옛날에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은요, 예배 시간, 축도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하는 그 축도가 아니라 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지? 이렇게 해도 되나? 막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축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어요. 여기 소리 질렀다는 말은 그냥 막 꽥꽥 이런 소리 질렀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진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참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적용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 한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는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지루한 제사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의 찬양이 가득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게 잘 가다가 갑자기 좀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지내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불 말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가볍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우상과 막 섞인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보면 또 제사 등의 준수사항 이런 것도 나옵니다. 성소 직무 감당하러 가기 전에 술을 마시지 말 것. 가끔씩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요. 성경 안 읽어보신 분이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장로 이런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은 술에 임박인 사람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을 잘 가르칠 것 이런 권면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아마 설교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한번 적용한다면 역시 바른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다 인터넷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정상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아주 비상사태에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집에서 드리지만 정말 똑바로 앉아가지고 정말 예배자로 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다 보니까 밥 하는데 빨리 가서 불 꺼야 되고 또 중간에 불 끄러 갔다 와. 또 하필이면 또 전화 와가지고 또 잠깐 진짜 잠깐 받고 누가 띵동 해가지고 또 잠깐 문 열어주고 이러다 보면 예배가 좀 소홀히 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말은 안 하지만 되게 거기 편한 거예요. 그리고 굳이 가느라고 이렇게 옷 입고 안 하고 그냥 잠옷바람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하다가 허리가 좀 아파서 좀 기댔는데 기댄 김에 조금 누웠다가 잠깐 눈 감았는데 예배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예배를 소홀히 드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제사장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속된 것을 이제 깨끗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정결한 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레위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정결법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지금 우리의 문화하고는 굉장히 달라가지고 여러분이 좀 뜨악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크게 몇 가지 정결법이 나오는데 음식법이 나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출산으로 인한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법. 벌써 뜨악하죠. 출산이 부정한 건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법, 또 비정상적인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정결법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음식법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종류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육지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게 정결한 짐승이에요. 이런 거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굽이 안 갈라졌거나 되새김질을 안 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족발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요새 아니고 이때. 깜짝 놀랐죠? 예. 이때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는 정상이고 없는 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곰장어, 추어탕, 지금은 먹어도 되지만 그때는 먹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새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새 이름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새는 먹지 마라. 독수리, 박쥐 이런 새는 먹지 마라. 이렇게 쭉 한 20가지 가까이 새 이름을 쭉 댑니다. 올빼미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곤충, 날개가 있고 이렇게 관절이 있어서 뛰어다니는 거, 메뚜기 같은 거는 정결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개미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기준으로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된다. 왜 굽이 갈라진 거는 되고 안 갈라진 건 안 되고 왜 이런 걸 막 기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말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학설이 한 대표적인 게 6가지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느 것도 완벽한 기준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다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이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기준보다 왜 먹어도 되나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위생학적으로 몸에 해롭거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박쥐, 괜히 박쥐 먹다가 요즘 코로나가 박쥐로부터 왔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이 레위기에 나온 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걸 괜히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퍼졌구나.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단이 있는데 안식교예요. 안식교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추어탕 이런 거 안 먹고 정말요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안 먹고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보건위생학적으로 좀 깨끗한 거 먹으라고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저는 추어탕 같은 거는 정말 보건위생학적으로 굉장히 먹어야 될 음식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상징적 풍류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되새김질 하는 건 정결한 짐승이다. 그 소는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럼 되새김질 이게 뭐냐? 이걸 막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냥 바로 배설하는 게 아니라 먹은 다음에 다시 또 올려갖고 또 말씀을 또 씹고 또 넘기고 또 올려서 씹고 이것처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다. 정말 저는 상징적 풍류적 해석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게 말씀인지 그거는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면 은혜가 되지만 잘못하면 이단 같은 사람들이 되새김질 하는 거는 삐리리기도 하고 막 갖다 붙이는 대로 다 되잖아요. 이게 이 풍류적 해석의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풍류적 해석은 가급적 성경이 확실한 무슨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풍류적 해석은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사회 인류학적 해석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사회 인류학적 해석은 지금 레위기의 흐름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고 속된 거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한 거, 정결한 거, 속된 거 있는데 이렇게 거룩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볼 때 속된 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불결한 것도 속된 거지만 완전하지 못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을 속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동물이라면 뛰어다닐 수 있는 이런 걸 제대로 갖춘 게 온전한 거 아니겠느냐. 그게 좀 뭔가 미비하게 갖춰진 거는 뭔가 좀 속된 거 아니겠느냐. 그 당시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나누었을 거다.
또 예를 들면 물고기라면 마땅히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게 좀 정상적인 물고기지, 그런 거 없는 거는 뭔가 좀 온전하지 못한 거 아닐까? 그래서 속된 거라고 봤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명은 정결한 것이고 죽음은 부정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독수리나 뭐 까마귀 이런 것들은 죽은 시체 같은 거 먹고 하니까 이건 죽음의 그 영역에 머무른 이런 거는 속된 거라고 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것도 상당히 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네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확실하게 이거라고 말하기는 전부 다 약간씩 뭔가 좀 아쉬워요. 그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음식법, 아까 그 안식교 사람들은 이런 거 돼지고기, 순대, 족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난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먹으니까 좀 찝찝하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먹어도 되지? 왜 우리는 먹어도 괜찮지? 그럼 안식교 사람이 왜 니네는 말씀들 안 사나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요, 여러분은 이제 반론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킬 거면 왜 5대 제사는 안 지키지? 왜 막 번제, 소제, 막 화목제는 안 드리지? 왜 안 드리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음식법도 이제 신약에 와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는데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정결법을 줬나 하면 유대인을 더러운 이방인으로부터 깨끗이 지키려고 이런 정결법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뒀던 이런 음식법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율법 이런 거 지키지 말고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서로 이야기한 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음식의 성속 구별이 신약시대 와서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자면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여러분 다락방 식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추어탕을 맛있게 먹는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산으로 인한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왜 출산을 부정하다고 봤을까요? 아이를 낳는 게 부정한가요? 더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출산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는 건 출산 자체가 아니고 출산할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피가 꽉 차 있어야 생명이 온전한 건데 피가 흘러나가면 점점 생명에서부터 죽음 쪽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한 건데 거기서 흘리는 피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저는요 이 말씀이 결국은 산모와 신생아를 정말 그 좀 더러운 것에서부터 보호하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40일, 뭐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80일 동안 이렇게 좀 깨끗하게 격리시키라고 한 이 말씀이 오히려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 후에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약시대 와서는 그런 거 구분 없습니다. 남녀 뭐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특별히 아이 낳고 여자아이 낳았으면 80일 동안 성소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몸만 건강하면 한 달쯤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케 되는 법.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특별히 뭐 나병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한 나병은 우리가 아는 그 한센시 병이라 그러죠. 그 나병을 포함하긴 하지만 거기 나오는 게 전부 다 우리가 아는 한센시 병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냥
하여튼 좀 전염병, 악성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진짜 악성 전염병 요즘처럼 이렇게 딱 돌면 진짜 한 동네가 다 몰살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이걸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병이 전염되는 병인지 아닌지, 나병인지 아닌지 이걸 누가 판단하나 하면 제사장이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전염되는 병이라고 판명이 되면 이 사람을 진 밖으로 격리시켰어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 밖으로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 같은 경우도 나병이 도니까 정말 모세의 누이이고 정말 실세 중에 실세의 친인척이지만 진 밖으로 격리시킨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최근에 말씀을 보면 그 우시아 왕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별궁에 이렇게 격리돼서 지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옷이나 가죽 같은 데도 곰팡이가 생기면 그 부분을 잘라내거나 너무 심하면 태우거나, 그래서 좀 이런 전염병을 미리 좀 예방한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병이 이런 게 다 나으면, 악성 피부병이 다 나으면 새를 잡아갖고 그 피를 뿌리면서 정결케 돼가지고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올 때도 옷을 빨고 진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진 안에 들어와서는 화목제를 제외한 4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는 무조건 피했어요. 만지면 안 되고, 나병 환자는 특별히 막 그 사람들이 오면요, 막 손을 흔들면서 더럽다고 막 자기가 외쳐야 돼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난 더러운 놈이요. 막 외쳐야 돼요. 그만큼 이렇게 격리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치료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물에 더러운 거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아니 뭐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한참 많이 그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많이 토론했던 주제인데, 여기에 거룩한 성수, 그 정교회도 가면 왜 성당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성수라고 들어갈 때 있죠. 그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럼 성수가 오염될까요? 파리가 깨끗해질까요? 뭐 이런 씨잘데없는 거 가지고 많이 토론들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주로 이런 거죠. 닿으면 무조건 더러워지니까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나 환자하고는 격리해야 되고 무조건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거꾸로요, 자신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정결함으로 나병 환자에 됐더니 예수님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창녀하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오염된 게 아니라 창녀를 거룩한 성녀로 바꾸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에 막 오염될까 봐 막 숨고 그냥 막 우리끼리 기도원 가 있고 막 교회 안에서만 있고 보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에 이렇게 막 수비형 신앙이었다면 이제 공격형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들었을 때는 격리해야 되는 원칙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 같을 때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뭐 믿음 없이 코로나라고 안 모이고 이래도 되나, 막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 막 마스크 끼고 이 뭔 짓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막 벗고 다 모여 갖고 하겠다, 막 그건 성경에서도 이렇게 좀 전염병이 돌 때는 격리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학 시대에는 좀 이런 걸 적용 많이 했는데요. 공동체 안에 진짜 병, 무슨 뭐 피부병 이런 거 말고 이단 같은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을 때는요,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나감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단의 사성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진 밖으로 내보내는 이 원리를 적용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의 유출로 생긴 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뭐 정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데 이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성병 같은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이 생리 기간에 부정해집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리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피는 생명이고 그 피가 점점 줄어들면 죽음과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부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의 혈루병, 이거는 생리 말고 뭐 비정상적인 출혈, 성경에도 나오죠. 혈루병, 이런 것들을 당신은 부정하다고 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깨끗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야, 이거 저는 참 이 말씀 앞에서 늘 좀 감동되는데요. 아까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은 피하는 게 아니라 고쳐주심으로써 해결을 하셨잖아요. 혈루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혈루병 앓는 여인 예수님 만졌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만지기 때문에 이 닿은 그 사람이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졌다고 막 그 혼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 다니는 정결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건강한 성생활, 그래서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각방 쓰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꼭 붙어서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선물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아까 말한 그 비정상적인 유출, 일종의 성병 같은 거는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성생활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결하게 그런 삶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법을 좀 총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결법의 주 목적은 유대인을 이방인의 부정으로부터 지키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형제로 받은 신약교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정결법을 문자적으로 안 지켜도 된다. 그 의미만 중요한 걸 뽑아서 지키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식으로 내면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을 통해 모든 악한 것을 변화시킴.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는 이제 레위기 16장이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가 있다면 그 레위기의 제일 한가운데 있으면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 죄 씻음을 받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때 대제사장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자기가 가지고 온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백성들은요 이때 금식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정말 이 죄 씻음,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잡혀졌고 피 흘렸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그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진행되는 의식이 있는데요,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요,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요 아사셀 염소라 그래가지고요 그걸 광야로 보냅니다. 그 보내기 전에 두 손을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온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광야로 내몰면요 결국 가다가 길을 잃고 벼랑에 떨어져서 죽겠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어떤 뭐 순례자나 이런 사람이 그 염소가 처참하게 죽은 걸 본다면 원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이렇게 아사셀, 이걸 뭐 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버림받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은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요한의 말 속에 보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희생양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수님과 세상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가시는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아사셀 염소 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도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이 중요한 강의를 제가 산책하기로 했는데 오늘 약간 구보를 해서 여러분이 숨이 차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한 이 3시간 동안 레위기의 절반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지낼 것인가를 했고요. 이제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3시간에 걸쳐서 레위기의 남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며 우리 위하여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